할렐루야. 우리 전우자고 쳐다보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래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만나서 행복합니다. 좀 이렇게 서로 좀 눈 좀 마주쳐보면 좋을 텐데 쑥스러워 그냥.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라든가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요, 좀 가서 좀 인사 좀 하세요. 반갑게. 처음에 온 분들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전우자고 쳐다보면서 좀 반갑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빵 터졌어요. 미국에서 존 자웽이라는 분이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아주 몸에서 좋은 성분이 분비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좀 보면서 볼게요. 식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아니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메일을 보내놓고 예배 준비 다른 거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미처 메일을 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해놨어야 되는데 주일날 이렇게 경황이 없습니다. 메일 내 거. 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다 할 수밖에 없네요. 예, 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빠뜨렸네요. 첫 번째로는요, 식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 우리 몸에서 분비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항독소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일종의 방부제 성분으로 위장 내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발효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안티셉틴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글은 주로 어디에서 올려져요? 기독교 블로그나 사이트나 이 카페에 올려지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소개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이 글이요, 용화사라는 절에서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웃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식사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먹잖아요. 근데 용화사 절에서 올려놨다는 것은 그 주지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는 사이트, 그 카페를 보는 사람들이 다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먹으면 건강에 좋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누구에게 감사 기도하고 식사를 할까? 엄연히 따지면 불교에서는요, 다신론이고 무신론입니다. 다 신이고 다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상이 없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흔히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만큼 먹는 문제가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식욕.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삶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향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기도가 식사 기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받는 음식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오늘 예화처럼 존 자웨잉이라는 분이 발표한 것처럼 감사하면은 이 백신이, 좋은 백신이 나오고 항독소가 우리 몸에서 분비되어지고 안티셉틴이라는 분인 그런 것들이 성분이 나와서 우리 몸을 유익해 한다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에 맛있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비록 보리밥에 김치를 먹어도 감사하면서 먹는 것이, 감사 없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몸에 건강해질 수 있다.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그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수고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감사하면서 식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식사하실 때 기도하세요. 특별히 우리 기왕이면은 열린 축복교회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우리 감사 153이 절로 실천되는 거예요. 153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장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자. 기왕이면 우리 마태복음서부터 읽어보자. 5는 하루 5가지 감사를 돌아보면서 감사일기를 써보자. 3은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보자.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기록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훨씬 더 집중력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시도하신 분, 감사 153,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한번 실천해 보시고 순종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이 말씀을 지금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성경은 do not,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인생은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인생이 좀 편안한 이렇게 평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너무 높은지를 모르겠어요. 염려의 산이 너무 높고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작은 주부들은 그러한 염려로부터 시작해서 자식들의 문제, 가정 문제,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인생 진로, 원치 않는 사고, 원치 않는 문제들, 질병들, 이런 것도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염려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은 걱정, 염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아주 재미난 이러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40%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육교를 지나가다 이 육교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40%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고요. 또 30%는 이미 지나간 일, 옛날 일 가지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또 22%는 별것 아니에요. 뭐 사소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녁 먹는 거, 오늘 뭐 해서 먹지? 염려할 게 뭐 있어요. 뭐 그거까지 거 먹으면 되지, 한 끼인데. 사소한 것들 가지고 우리가 22%가 고민 속에, 염려 속에 있고요. 4%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4%는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염려, 걱정의 96%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 이미 지나간 일들, 또 염려해도 안 되는 일, 이러한 것들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며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사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관이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거. 우리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장 기본적인 욕구, 삶의 욕구잖아요.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 그거 내일 염려해. 오늘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무거운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고 감사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노집사님 찬양인도도 뜨겁고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샘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봅시다. 문제는 현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가까이 있고 믿음은 멀리 있습니다. 이게 이론하고 실제하고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걱정과 염려가 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힘들어 사는 것이 많이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요. 이래저래 문제가 꼬입니다. 자식들 때문에 걱정이 태산인데 어떻게 염려 걱정이 안 되느냐 말이에요. 고3 학생들은 수능이 당장 눈앞이에요.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확진받았다고 문자로 왔어요. 빨리 가서 PCR 검사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느냐는 거죠. 알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 주님도 말씀하셔서 알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에 전쟁터가 있는 같은 분이 있는 줄 있을 수도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면은 한가한 소리를 들릴 수도 있고 남의 속도 모르니까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대안이 무엇이냐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기에 앞서 기도하고 걱정하기에 앞서 먼저 선행 조건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기 전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와 간구라는 이 헬레아 성경에 보면 프로슈케 카이 데이시스라고 써요. 그러니까 프로슈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써요.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면 프로슈케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진심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시스라는 이 기도는 간청, 애원, 탄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기도하지만은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애원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그래서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늘 꾸준히 기도해 놓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 더 큰 우리 일상에 근심거리가 있어. 그러면 더 특별히 애원하면서 요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차길령 대표의 그 간증을 듣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할머니, 아버지가 늘 기도했어요. 사업에 하는 것마다 잘 세. 금손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같은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기도의 뒷받침이 드디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어려운데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완전히 그 젊은 나이에 그만큼 정말 최상의 탑을 찍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같이 기도하자고, 중보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고. 그래갖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려고 얼마나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근데 기도가 쌓여지면서 기도하기 전과 후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날 프라미스 랜드와 세움처치라는 곳에서 홍보관과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서 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제가 참석해 봤어요. 우리 석순 씨도 오늘 와 있지만은 건축하는 분인데 이 교회 앞에 바로 저기 홍보관 있잖아요. 저기가 그 프라미스 랜드라는 데에서 여기 분양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름에 제가 서재에서 책 작업을 하는데 어디서 막 쥐야쥐야 막 찬양 소리가 들려요. 이게 궁금하더라고. 나와서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 그런 소리가 들릴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갖고 내가 차를 타고서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에 그 앞에 모델하우스를 하길래 기독 사업가가 이 모델하우스를 지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프라미스 랜드, 즉 약속의 땅 그 모델하우스 홍보관인 거예요.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21세기 목회 연구원이라는 그래가지고 검증된 그런 단체, 기독교 단체인데요. 거기와 함께 사업을 전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참석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여주에 12,000세대의 아파트가 아닙니다.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12,000세대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연구하고 분석하여서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다가 자야동적으로 해서 설비를 갖춰갖고 농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회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꿈을 가지고 10년 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왔고 그리고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오게 됐고 자기한테 들어올 지분, 주식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세움처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일을 전개를 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어떤 사업체인지 어떤 꿈을 꾸면서 오늘까지 달려왔는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땅 여주에 12,000세대가 들어온다는 것은요, 여주 지형이 바뀌어지는 사건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강천이랑 북내 그쪽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런 꿈을 꾸면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까지 왔을까?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간절히 준비해 왔을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꿈꾸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도 다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다시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감사 일기를 써 놓았습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꾸준히 슈케의 기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그 꿈의 비전의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고, 또한 정말 애원하며 탄원하며 데이시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쌓다 보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을 들으면서 늘 그분들의 모습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다가 기도와 간구 플러스 추가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것이 있어요. 추가할 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통칭 기도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플러스 뭐 하라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누구를 의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소원만 아뢰면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나를 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7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춘 기도가 바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감사를 보태서 추가해서 기도하면은요, 훨씬 더 기도의 응답이 빠르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가 50이다. 그러면 거기가 감사를 더하면은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기도의 파괴력과 능력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09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승용차나 버스로 가면은 아마 4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근데 KTX로 타고 가면은요, 2시간 38분 만에 간다는 거죠.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길이 부산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은 버스나 아니면 승용차를 가지고 중간에 길도 막힐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KTX는 길 막힐 일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 플러스 감사는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이고 응답의 지름길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야긴이라는 기둥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신앙의 집에 기도와 감사라는 기둥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잘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그리하면이 뭐예요?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여기서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이렇게 답이 나왔으면 좋은데 성경 그런 응답의 내용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결코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에요.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걱정과 두려움이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골대에 골키퍼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막을 횡단하는 낙타는요, 혹이 하나 있는 것은 단봉낙타라고 얘기하고 혹이 2개 있는 것은 쌍봉낙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단봉낙타도 쌍봉낙타도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이 쌍봉낙타는 단봉낙타보다 온순해서 길들이기가 더 쉽고 그리고 추위에 더 강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가요, 그 혹이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이 낙타의 혹은 일종의 모든 영양분을 저장하는 저장소, 아니 우리로 따지면 인간으로 따지면 통장이에요, 통장.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저장해 두는 것이죠. 낙타는요, 물 한 방울 없이 320km를 10일 이상 물 한 방울 안 먹고 걸어갈 수 있대요. 여행을 할 수 있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낙타, 그 혹에다가 우리가 봤을 때 혹처럼 보이는 그 덩어리에다가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다 비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여행을 할 때 먹을 수 없을 때는 거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갖고 그 낙타가 그 어려운 환경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같이 거칠고 사막처럼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처럼 힘들고 사막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하고 기도해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게 두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100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라는 감사 153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뭐 요란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삶의 현장 속에서 뭐 크게 할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함께 같이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일은 뭐라고요? 하루 한 장씩 말씀 읽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루 한 장 읽으라니까 10장 읽던 분들이 한 장만 읽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대로 또 낭독으로 듣는 분들도 계셔요. 저도 잠자리에 대해서 우리 보내주신 곳에서 낭독으로 듣기도 해요. 듣고 자죠 늘. 그거는 그래 두고 한 장씩 또 눈으로 마태복음 1장서부터 읽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역사가 놀랍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간증할 때에 그 복음서 중에서 하나님의 오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날 읽었던 내용이 강사가 딱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는데, 하루 한 장씩,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못 읽었으면 하루 2장 읽어서 채우세요. 또 내일 너무 바빠가지고 못 읽으면 그 다음날 읽으세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 속.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기 양심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성경 한 독도 읽지 못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의미요. 또 5가지. 감사하면서 일기를 써보자. 한번 하나는 돌아보세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3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단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에게 또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한번 간증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꾸준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3가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써보세요. 쓰는 것이 기도 내용을 써보시고 눈으로. 그럼 1분이면 기도할 수가 있고 그 기도가 30분이 될 수도 있고 그 기도가 1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꼭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냥 기도의 단봉을 만들지 말고 감사까지 포함된 신앙의 쌍봉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감사 153 하면 100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우리 한번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 153. 아멘. 다시 한번. 감사 153.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뻥이 아니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마무리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물이 따라져 있는 컵을 들고서 이 컵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생들이 한 180g 정도 되겠는데요? 한 200g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한 230g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추측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정확하게 재보지 않는 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몇 분 들고 있으면은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니까 뭐 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대답을 해요. 그럼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1시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팔도 저리고 무겁고 힘들 거예요. 그렇죠?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교수가 한 걸음 더 나가더니 내가 이거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학생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니 교수님, 쥐가 나고 아마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 들고 하루 종일 있다면 병원에 입원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웃으면서 맞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하루를 들고 있을 때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 이 무게와 달라진 거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은데요. 그러면 무엇이 나를 이렇게 무겁고 힘들게 했을까요? 무엇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교수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반응을
제대로 반응을 못한 거예요. 그때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팔이 저리고 경련이 오는 것은 이 컵 무게 때문이 아니라 오래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며 염려하는 것은 마치 컵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컵을 내려놓을 때에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의 이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하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염려의 컵, 걱정의 컵, 근심의 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대신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염려가 없어요? 왜 걱정이 없습니까? 저도 염려합니다. 걱정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또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거리가 있을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맡깁니다.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더 힘들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신앙은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내 신앙의 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예배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있었지만은 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배하면서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그 받은 말씀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양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기도의 이 기둥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앙의 집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는 물과 영향력을 비축해 놓은 낙타의 봉우리와 같습니다. 이왕이면 기도라는 단봉만 만들지 말고 감사는 기도와 감사의 쌍봉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입니다. 특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고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중에는 밤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쉽긴 하지만 또 기회 될 때에 시간 있을 때 그런 그 간증을 자꾸 그 유튜브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기도와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153. 감사 153은 100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우리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